오늘은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절 예배는 미국에 처음으로 정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아메리카 이 대륙에 건너온 신앙인들은 1년 만에 절반 이상이 병들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추수하는 때에 너무나 그야말로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추수감사절로 정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는 감사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나온 그 인간, 처음으로 낳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가 없었고 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하게 된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온통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없이 산다 할지라도 온 세상 전체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잘 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그야말로 넘쳐납니다. 이거 노트에 없는 건데 저에게는 세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보면요, 장난감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막 그냥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불평하며 짜증 부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지에 꼭 한 번씩이라도 다녀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430년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을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환경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늘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과 저주의 말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불행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명처방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동안에는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나뉘어 주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풍부함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이 살아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라 하는 이 말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신뢰하며 그분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19절에 기록하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반대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소멸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은 성령의 활동이 우리에게 제한되고 위축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이작 윌티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첫째는 천국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10,000번 이상만 감사하면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뭘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많이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반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고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떨어지기 전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몸이 쑤시고 고통스러웠지만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송을 불러드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감옥문이 덜커덩 하면서 열려지게 되었고 그들은 놀랍게 구원받는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욥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욥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한 그 내용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욥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시고 큰 기적을 행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란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공산당에 넘어가서 활동하던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을 그야말로 총살을 시켜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면서 10가지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경찰서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경찰서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좋은 일도 물론 감사해야 하지만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큰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막 그냥 가득하게 늘어놓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낙심하게 되고 어려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할 때에 하나님께와 모세에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셨는지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낙담하고 좌절하고 함께 범죄하는 그런 자리에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는지도 성경은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우리에게는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어도 느추하고 어리석은 말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세상의 끝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여야 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웰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신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 가운데 그야말로 쉬지 않고 21일 동안 달려왔습니다. 저는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이 저의 기억에 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큰 점이 생겨서 너무나 이분은 힘들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놀리고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였을 때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자신이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굴이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예쁜 아기들을
낳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1917년에 그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된 나이에 중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고 당신은 길어야 석 달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이런 통지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의 마음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솔맨은 아내에게 더욱더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다가와서 그에게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솔맨은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기로 하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 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Head of Christ,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바로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작품을 그렸는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더 건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았더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의 주치의인 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놀라서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깨끗하여졌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솔맨은 말하기를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다고 하니까 주치의 이 의사는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말하기를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이 명약을 우리에게 처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을 항상 복용해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누워본 사람은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젓가락을 들어 올릴 힘도 없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때 가서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교회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휠체어에서 한 번 일어나서 한 걸음 떼어보는 것이 그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껏 공기를 들어 마실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양팔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에는 많습니다. 평범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절대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이 저와 같은 자를 찾아와 주시고 천하에 몹쓸 인간 저와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 해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심히 복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